에스겔 23장 22절부터 보겠습니다. 23장 22절. 그러므로 오홀리바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내가 사랑하다가 싫어하던 자들을 충동하여 그들이 사방에서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들은 바벨론 사람과 갈대아 모든 무리, 북엇과 소아와 고아 사람과 또 그와 함께한 모든 아수르 사람, 곧 준수한 청년이며 다 고관과 감독이며 귀인과 유명한 자요, 다 말타는 자들이라. 그들이 무기와 병거와 수레와 크고 작은 방패를 끌고 투구쓴 군대를 거느리고 치러 와서 너를 에워싸리라. 내가 재판을 그들에게 맡긴즉 그들이 그들의 법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내가 너를 향하여 질투하리니 그들이 분내어 내 코와 귀를 깎아버리고 남은 자를 칼로 엎드러뜨리며 내 자녀를 빼앗고 그 남은 자를 불에 사르며 또 내 옷을 벗기며 내 장식품을 빼앗을지라. 이와 같이 내가 내 음란과 애굽 땅에서부터 행함하던 것을 그치게 하여 너로 그들을 향하여 눈을 들지도 못하게 하며 다시는 애굽을 기억하지도 못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네가 미워하는 자와 내 마음에 싫어하는 자의 손에 너를 붙이리니 그들이 미워하는 마음으로 내게 행하여 내 모든 수고한 것을 빼앗고 너를 벌거벗은 몸으로 두어서 내 음행에 벗은 몸 곧 내 음란하며 행음하던 것을 드러낼 것이라. 내가 이같이 당할 것은 내가 음란하게 이방을 따르고 그 우상들로 더럽혔기 때문이로다. 네가 네 형의 길로 행하였은즉 내가 그의 잔을 내 손에 주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깊고 크고 가득히 담긴 내 형의 잔을 내가 마시고 코웃음과 조롱을 당하리라. 네가 내 형 사마리아의 잔 곧 놀람과 패망의 잔에 넘치게 취하고 근심할지라. 네가 그 잔을 다 기울여 마시고 그 깨어진 조각을 씹으며 내 유방을 꾸짖을 것은 내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나를 잊었고 또 나를 내 등 뒤에 버렸은즉 너는 내 음란과 내 음행의 죄를 담당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장막이 네 안에 있다라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오올리바는 성전이 있었던, 또 여호와의 등불이 있었던 남유다를 말합니다. 남유다는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그 죄가 명확히 드러났죠. 어두움 가운데 있을 때는 우리가 사물이 명확히 보이지 않지만 빛이 있으면 사물이 명확히 보이는 것처럼 성전의 등불 앞에서 남유다의 죄는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따라서 성령께서 거하시는 모든 성도의 경우에는 성령의 빛으로 말미암아서 그 죄가 더 선명히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말씀처럼 보혜사가 오시면 그 보혜사께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보혜사 성령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자기가 왜 죄인인지를 죄에 대하여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한 것처럼 우리가 얼마나 예수를 믿지 않고 돈을 믿고 사람을 믿고 또 자기의 양심을 믿고 살아가는지를 보혜사가 책망 가운데 알게 하시는 거죠. 그런 것처럼 오올리바 남유다의 죄는 더욱더 선명히 드러나서 주 여호와께서 그 죄를 선명히 드러내시는 것만큼 어때요? 만큼 그 죄에 따른 진노의 형벌도 더 깊고 크게 드러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32절 말씀에 32절에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깊고 크고 가득히 담긴 내 형의 잔, 진노의 잔이죠, 그죠? 깊고 큰 사발이 아니고 엄청나게 큰 그릇, 가득히 형의 그 진노가 담겨 있는 북이스라엘이죠. 북이스라엘 멸망에 당한 북이스라엘의 그 진노의 잔을 네가 마시고 코웃음과 조롱을 당할 것이다 한 것처럼 죄가 드러난 만큼 그 죄에 따른 진노의 형벌은 더 크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흐름으로 이제 쭉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어디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난해 봤던 것처럼 오홀라와 오올리바 택함받은 이스라엘 전체를 다 뭐로 규정하는 거예요? 음료로 규정하는 거죠. 음료. 그래서 그러면 언제부터 이스라엘은 음료였습니까? 언제부터 그 이스라엘 음료였죠? 우리가 잘 봤던 것처럼 그 19절 말씀에 23장 19절 말씀을 보면 19절
그가 그의 음행을 더하여 젊었을 때 곧 애굽 땅에서 행음하던 때를 생각하고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애굽에 있을 때부터 음녀였다고 하는 거죠.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모든 인간이 하나님 보시기에 음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세월 가면 뭐 달라질까? 그런 노래가 저는 말해요. 세월 가면 사람 달라집니까? 사람은 세월이 가도 바뀌지 않아요. 어떤 점에서? 음녀라는 점에서. 그래서 성경의 계시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요소를 쏙 빼버립니다. 그러니까 정춘하가 근데 56세를 먹었다. 그 56세라고 하는 그 세월을 다 빼버려요. 그리고 뭐라고 정하는 거예요? 그냥 음녀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스라엘 역사 뭐 2000년 그 2000년이라는 시간을 다 빼버리면 어때요? 남는 건 음녀만 남는 거죠. 똑같아요. 이것은 예를 들어서 장수한 사람이 몇 살이죠? 가장 장수한 사람이 무드셀라인데 몇 살 살았습니까? 무드셀라가 969세 살았잖아요. 969세 살았는데 성경은 그걸 뭐라고 표현해요? 969세를 살다가 어떻게 했다? 죽었더라. 죽은 거잖아요. 그럼 뭐예요? 죽으면 하나님 말씀처럼 흙으로 돌아가리라. 흙덩어리죠. 그래서 969세를 살았다는 그 시간이 의미가 없어요. 그 시간을 주님이 쏙 빼버리면 남는 것은 하나의 한 줌의 흙덩어리만 남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계시라고 말하는 이유는 계시 속에서는 시간과 공간이 의미가 있다 없다?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한국에 살거나 미국에 살거나 모든 인간이 음녀인 것은 똑같기 때문에 애굽에 살거나 바벨론에 포로 끌려가 있거나 모든 인간이 음녀인 것은 똑같기 때문에 계시 안에서는 특별하게 시간과 공간의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예배당에 있으면 거룩해집니까? 나가면 더 죄인 되는 겁니까? 그거 아니고 예배당에 있으나 밖에 나가 있으나 계시가 말하고 있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인간의 본질은 뭐라는 거예요? 그냥 죄인이고 그냥 음녀라고 하는 거죠. 내가 지금은 나이가 철이 없으니까 나중에 나이 먹으면 철 들면 달라질 거야. 안 달라져요. 철 들어도 그냥 주님 보시기에는 어때요? 그냥 죄인이고 그냥 음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성경 말씀은 인간을 바라볼 때 어떤 가능성을 두고 인간을 대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이 사람이 철이 없으니까 이해하지. 나중엔 바뀔 거야. 안 바뀌어요. 주님 보시기에는. 사회화는 되죠. 사회화는 되어서 대인관계도 좋아질 수 있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하는 인간의 본질은 어떻다? 똑같다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한 겁니까? 오늘날 성경의 복음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은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인간 개조, 인간 변화를 시도하잖아요. 근데 아무리 인간에게 변화를 이야기해도 어때요? 그 본질은 무엇이다? 본질은 음녀고 본질은 죄인이에요. 한번 요한복음 8장을 잠깐 볼게요.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하다 잡힌 여자가 나오잖아요. 간음 중에 잡힌 여자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몇 절 일단은 그냥 7절 말씀부터 볼까요? 요한복음 8장 7절. 자,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9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자, 10절.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자, 함께 봐요. 11절.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그래서 성경 말씀, 특히 복음서에 특이한 것은 뭐냐 하면 나도 너를 어떻게 한다? 정죄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해서 또 많은 분들이 여기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만 또 똑 뜯어갖고 와가지고 이 봐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되어 있지 않느냐. 말씀하지 않느냐. 그럼 다시 우리는 죄를 범하지 말자라고 또 다시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율법으로 돌아가서 다시 이 여인이 용서를 받았으니 다시는 음행을 범하지 않을 것처럼 다시는 음행 안 할 수 있는 것처럼 가르친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복음서의 특징은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 다음 이후의 인생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다시 예수를 만나서 바뀐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들이 바뀐 예수를 만난 이후에 이 여자가 다시는 음행을 안 했을까요? 다시는 이 여자가 음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 성경은 어떻게 침묵합니다. 이거 뭐 때문이에요? 다시 말했지만 계시라고 하는 것은 시간성을 뺀다고 하는 거죠. 지금 이 여자가 현장에서 간음 현장에 잡혔기 때문에 너무 창피해서 다시는 안 할 거야. 그건 우리 생각이고 인간의 본성은 바뀌지 않아요. 고려 시대나 조선 시대나 대한민국 시대에나 앞으로 또 시간이 가도 인간의 본질은 안 바뀝니다. 그냥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심고 그게 다예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 지금 이런 말씀을 할 때 주님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거예요? 그냥 너희는 음녀기 때문에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은 어때요? 다시 그들을 어때? 용서를 입었지만 여전히 음녀일 수밖에 없는 그 본질 속에 그들을 가두기 위해서 주님께서 또 말씀하신 거예요. 이 여자가 앞으로는 이렇게 바뀔 것이라고 하는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주님 하신 말씀이 아니고 내가 이렇게 말을 함으로써 다시 어때? 다시 그 여자를 음녀라고 하는 그 어떤 뭐랄까요? 특정된 본질의 그들을 이 여자를 가두는 거죠. 그래서 돌아와서 봅시다. 그것도 좀 의심스러울 수 있지만 어떤 분 듣기에는 자 돌아와서 보게 되면 여기 그런 말씀 있잖아요. 에스겔서에 돌아와서 보면 그 음행을 그친단 말이 어디 있죠? 음행을 그칠 것이다. 거기 어디 갔어? 음행을 그치게 될 건다는 말씀이 들어있죠. 그냥 이거 봅시다. 거기 27절 말씀, 27절, 에스겔서 23장 27절 여기 되어 있죠. 이와 같이 내가 내 음란과 애굽 땅에서부터 행음하던 것을 어떻게 한다? 그치게 하여 너로 그들을 향하여 눈을 들지도 못하게 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앞에 있는 말씀 뭡니까? 군대, 바벨론 군대, 애굽 군대, 아수르 군대, 아무튼 이스라엘이 평상시에 사랑했었던 그 모든 나라들, 그 나라들이 어때요? 쳐들어와서 이들을 어떻게 옷을 벗기고 자식품을 다 빼앗고 귀를 깎고 코를 깎아서 자녀들을 다 이렇게 엮어서 끌고 간다는 거죠. 굴비 엮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엮어가지고 다 끌고 간다는 거죠. 포로로 끌고 간다고 하는 거예요. 남은 자는 불에 사르고 약탈당하고 철저히 망가지는 거죠. 철저히 주께서 심판하고 멸망을 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어때요? 그들의 죄를 그치게 한다고 하잖아요. 이런 이야기가 신약에서 어떻게 나와 있어요? 신약에서는 잠깐 찾아봐요. 세인자매 고린도전서를 잠깐 보면 이게 지금 딴 데로 가고 있어서 어떡하냐. 고린도전서 5장을 보면 고린도전서 5장에 5절 말씀, 5장 5절만 봅시다. 5장 5절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게 이제 그 앞에 안 봤지만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한 그 어떤 아들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음행을 저지른 사람이 교회 가운데 있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런 자를 어떻게 다 사탄에게 내주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는 육신은 멸하고 한 것처럼 지금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그토록 흠모하고 사모했던 바벨론 갈대아 군대를 총동원해서 이스라엘의 귀를 깎고 코를 잘라가게 하고 모든 아이들을 엮듯이 다 엮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어때요? 철저히 그들의 육신을 멸하게 한 거죠. 어때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망한 겁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했어요. 멸망했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다 지옥 가느냐? 그 말은 아니에요. 여기 말씀처럼 뭡니까? 육신은 멸하고 그 다음에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그 육신이 살아있는 한 계속 음행을 추구하니까 주께서 어때요? 그 육신을 쳐서 다시 음행할 수 없도록 되게 아파버리면 음행이 뭐가 없잖아요. 병원에 가둬놓으면. 그런 것처럼 사탄에게 내줌으로 말미암아서 사탄이 욥의 집안을 박살내듯이 사탄이 욥의 육신을 쳐서 병들게 하듯이 주님께서는 택한 백성의 경우에 음행을 그치게 할 목적으로 사탄에게 그 육신을 내주어서 육신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고달프게 하는 거죠. 딴 생각을 할 수 없도록. 그건 뭐 때문에? 영원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하라 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다시 돌아와서 이제 봅시다. 이거 음행을 그친다라고 말할 때
인간의 힘으로 타고난 본성으로 인간의 음행을 그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걸 지금 누가 말하고 있다고요? 성경 계시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태중에 이미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자기의 힘과 지혜로서는 자기의 죄를 그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주님께서는 주변을 총동원해서 우리가 사랑했었던 돈을 사랑했으면 그 돈 때문에 병들어요. 돈을 사랑하면 돈 때문에 병듭니다. 주께서 사탄에게 그 육신을 내줌을 알면서 돈으로 인해서 오게 될 모든 고통을 덮어쓰기 위해서 육신을 말하는 거죠. 잠깐 찾아봐요, 선생님. 디모데전서를 약간 봅시다. 디모데전서. 내가 이런 분을 한 분 아는데 너무 내 마음이 괴롭더라고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6장 10절. 6장 10절 디모데전서. 자,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그 다음 어떻게 됐어요?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럼 돈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그것이 일만 악의 뿌리인데 어떻게 결론적으로는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라고 하는 거. 돈을 사랑하면 주님이 돈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음란의 마음인데 이스라엘이 바벨론을 사모하다가 바벨론 군대에서 멸망당하는 것처럼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돈 때문에 그 돈이 나를 찌르는 창이 되고 칼이 되는 거예요. 그 돈 때문에 결국 그들은 병들어서 망하는데 그 육신이 돈의 공격, 돈의 걱정, 근심으로 망가질 때 그것이 어때요? 육신은 멸하고 그들의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하란다는 그 사도의 말처럼 그렇게 해서 주님은 구원하시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했잖아요. 애굽에서 구원되어서 광야에 나왔을 때 그때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구원된 줄 알았단 말이죠. 구원된 줄 알았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은 몽땅 다 어때? 광야에서 멸망을 당하고 다 죽어버렸어요. 누구 빼고?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그러면 그 출애굽한 1세대 광야에서 떼죽음을 당해 다 죽어버리는 그 이스라엘 사람은 다 그럼 지옥 간 겁니까? 그게 아니고 어떤 거예요? 그들의 육신을 주께서 멸하신 거죠. 이 말을 듣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모든 성도는 다 죽게 돼 있어요. 육신이. 단지 성도는 뭘 아는 겁니까? 우리 육신이 이렇게 멸망당하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하다는 걸 아는 사람이지. 이걸 모르는 사람 어때요?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이걸 나아보려고, 망하지 않으려고, 어떻게 건강해 보려고. 그게 함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 예수의 성령을 받은 성도 입장에서는 계시 가운데 자기가 음녀임을 알기 때문에 이 음녀의 육신을 가지고서는 영생을 얻지 못하게 주께서 모든 걸 동원해서 갈대아 군대를 동원하고 바벨론 군대를 동원하고 아수르 군대를 동원하고 돈을 동원하고 우리가 그동안 사랑했었던 권력을 동원해서 우리의 육신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육신은 죽어가는 거예요. 다 바꿔 말하면 돈을 사랑하는 그 사랑 가운데 우리는 걱정, 근심하다가 다 죽어가는 겁니다. 다음 달 뭐가 없어. 적금 들어야 되는데 뭐 안 돼. 그 걱정, 근심하면서 인간은 늙고 병으로 죽는 거예요. 그것이 어때? 그것이 주 예수의 날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무소유를 가집시다. 돈 사랑하지 맙시다. 돈을 누가 사랑하지 않아요. 다 돈 사랑하지. 돈 없이 예배당 돌아갈 줄 아세요? 돈 없이 예배당 아무도 안 돌아가요. 다시 말하면 우리 육신은 아까 말했죠. 계시 가운데 모든 인간의 본질은 딱 멈춰 있어요. 무엇으로? 음녀.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음녀로. 계시 가운데 인간의 본질은 딱 멈춰 있어요. 무엇으로? 죄인으로. 어떤 죄인? 마지막에 이제 더 깊이 나오지만 마지막에 그 죄라고 하는 것은 주 예수를 믿지 않는 죄인이잖아요. 그럼 뭘 믿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지 않으므로 우리는 어떻게? 예수를 버리지. 예수를 못 박아라고 외치고 결국 예수를 못 박아 버린단 말이죠. 그럼 우리는 뭘 원하는 거예요? 자신을 믿는 거지. 우리가 추구하는 구원이 따로 있잖아요. 돈이 많으면 구원될 거야. 나를 도와주는 분들이 많이 있으면 구원될 거야. 결국은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을 통해 원하시는 것은 올리바와 이스라엘 통해서 원하시는 건 어떤 거였어요? 그들이 어떻게 죄인인지를 그 죄인된 본질을 끄집어내시는 건데 그 죄인된 본질이라는 무엇이냐?
거예요. 뭐가 죄의 핵심 엑기스죠? 죄의 엑기스라고 하는 것은 시성에 와서 드러나는 것은 주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고 주 예수를 믿지 않음으로 주 예수를 십자가로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뭘 추구하는 겁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구원을 추구하는 거죠. 나의 구원이라는 것은 어디서 온 거예요? 우리가 추구하는 나의 구원은 어디서 온 겁니까? 예를 들어서 떡이 있어야 산다. 돈이 있어야 산다. 나를 도와주는 힘센 나라가 있어야 산다. 지혜가 있어야 산다라고 하는 그런 우리가 추구하는 그 모든 우리 자기 구원의 배후에 뭐가 있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금 오홀리바 유다를 통해서 마지막에 유다 자체가 음료라는 사실을 기어이 추적해 내시고 유다 자체가 어때요? 음료로서 구원된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 하나 말씀드릴게 뭐냐면은 이런 거죠. 우리가 음료로 구원받았다면 이제는 좀 우리가 죄를 버리고 음료가 되지 말아야지라고 결심한다고 해서 안 될 수 있습니까? 그게 마귀의 전략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한 번 더 말씀 볼게요. 호세아서 말씀, 지난주에 봤던 말씀이죠. 호세아 3장. 호세아 3장 말씀을 보면 3장 1절. 3장 1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2절.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결국은 또 음녀가 된 자기 와이프를 찾아가서 또 돈을 내고 15개 돈을 내고 보리를 내고 사왔잖아요. 자, 3절에 무슨 말을 합니까?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러하리라 하였노라. 자, 이게 호세아의 이제 말인데 다시 말합니다. 이러한 호세아의 말은 그 여자가 다시는 음행하지 않고 다른 남자를 따라가지 않을 거라고 기대하고 준 말이라는 겁니까? 말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기대합니다.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이거 봐라. 호세아가 말하기를 다시는 딴 남자 같이 하지 말고 음행하지 말라고 하는 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멈춰버리면 복음의 껍데기에 있다가 속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수박 겉핥기하고 마는 거죠. 이것은 뭐냐. 끝없이 어때? 이것은 죄에 갇힌 우리의 실상, 이미 역사 가운데, 그러니까 계시에서 보여준 인간의 본질, 그냥 음녀, 그냥 죄인, 그냥 강도, 그냥 창기, 그냥 세리, 거기에 우리를 묶어두는 말씀이에요. 그래 말하는 근거는 뭐냐? 잠깐만 이렇게 접어놓고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 3장, 이거 돌아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 이건 다 아는 이야기지만, 혹시 몰라도 한 번 더 짚고 넘어갑니다. 갈라디아 3장 22절, 이번 주에 봤던 이야기지만, 3장 22절.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자,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건 호세아가 다시 자기 부인 그 음란한 여자 고매를 죄 아래에 가두기 위해서 어때요? 그 말을, 그 계명을 던진 거예요. 예수님 같이 하신 말씀처럼 나도 널 정죄하지 않으니 아까 뭐라 했어요? 다시 가서 다시는 이런 일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 모든 말은 어때요? 성경이 모든 걸 죄 아래에 가둠으로 말미암아서 계시 가운데 확정된 본질, 그냥 음녀, 그냥 죄인 가둬놓고 어때요? 그다음에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저합니다. 마지막에 어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주기 위해서 주께서 다 가둬둔 겁니다. 다 바꿔 말하면 어떤 인간 또 자기의 힘으로 음행에서 빠져나올 자는 있다 없다? 없어요. 그냥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그냥 음란한 음녀인 채로 구원받는 겁니다. 어떻게? 그냥 음녀인데 음녀 위에 더 씌워진 그리스도 예수의 의로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음녀에서 벗어나서 막 현숙한 여인 되려고 애쓸 필요가 없는 것이 오직 예수가 흘리신 피의 공로에 덮여 있을 때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정결한 여자가 되는단 말이죠. 다시 또 막 기어 나와서, 그래서 오늘 돌아와서 호세아 말씀 맞아요. 호세아 말씀. 호세아 3절 맞죠? 그러면서 이제 5절 말씀 맞죠. 5절을 보면 3장 5절에 그 후에 호세아 3장 5절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어떻게 됐어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가리라. 마지막에는 어때? 마지막에는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간다니까요.
다시는 음행하지 않고 다시 남자 따라가지 않고 자기 자신이 바뀌는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그의 은총으로 나아간다고요. 그의 은총이 뭐? 그의 은총의 실체는 그의 은총의 실체 아까 갈라디아 말씀 맞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약속, 그 믿음의 약속 속에 들어있는 그 복을 주기 위해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피를 덧입은 자를 보실 때 주님께서는 정결. 이게 레위기서에 나온 이야기잖아요. 계속해서 제물의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서만 정결이에요. 너 대신 죽는 희생 제물의 죽음을 보시고 주께서 우리를 받으시는 거지. 희생 제물 없이 나 혼자 음행도 버리고 돈 사랑도 버리고 세상 사랑하지 않고 스스로 나 자신을 바꾸어서 나가는 게 아니라고요. 대신 죽는 제물의 죽음 안에서만 우리가 정결로 주님 앞에 서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오홀리바의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쭉 말씀하신 것은 오홀리바가 이런 선지자의 경고를 듣고 뭐 개가천선해갖고 저 음행을 다 버리고 정결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걸 기대하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자 잠깐 고린도후서 11장 말씀. 고린도후서 11장 2절부터 봅시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여기서 정결한 처녀가 뭐냐? 또 많은 분들이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내가 너를 드리려고 한다. 정결한 처녀니까 음행하지 않은 처녀잖아요. 그래서 막 애쓴다 그러는데 3절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자, 뱀이 관계로 미혹할 때 그때 뭐로 미혹했습니까? 선악과를 먹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선과 악의 지식을 내가 소유하는 그것이 어때요? 그게 음행의 뿌리고 그게 음행의 본질이에요. 그냥 뭐 남자 사귀어 사귀 그런 게 아니고 음행의 모든 뿌리라고 하는 것은 선과 악의 지식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독자적으로 내가 이게 선이네 악이네 판단하는 그 자체가 어때요? 그게 모든 음행의 뿌리라고, 뿌리. 다시 말씀드리죠. 그냥 여러분 음녀인 채로 구원받읍시다. 그냥 죄인인 채로 구원받으면 돼요. 그냥 강도인 채로 돈 사랑하는 그 본질 그대로 구원받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한 남편인 그리스도 예수의 속죄의 피에 덮여서 구원되는 거예요. 가끔 제가 어떤 뭐 성공하고 그럴 때 보면 남편이 벌어다 주는 것만으로 사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굉장히 어떤 때는 막 되게 자존심 상해요. 왜냐하면 남편이 돈 벌어준다고 좀 유세 부린다. 그래서 괜히 이 아내분들이 자존심 때문에 결혼한 분들이 있거든요. 저는 그러죠. 아이고, 무슨 일이. 저도 그거 왜 그런 생각을 왜 하고 있어. 남편은 벌어오고 당신은 쓰고 그런 거지. 그게 성경적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모든 소스는, 모든 재료는 그 나라에 필요한 모든 정결과 거룩은 다 누가 준비해 주는 겁니까? 한 남편인 그리스도 예수께서 본인이 뼈 빠지게 일하고 본인이 뼈 빠지게 십자가 지고 본인이 채찍 맞아서 다 뼈가 드러났잖아요. 본인이 십자가 지고 피를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의를 그냥 자기 아내인 교회에 다 공급하고 덮어 씌워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그냥 음료인 채로 살다가 그리스도 예수의 피를 얻고 구원받는 거예요. 아, 그건 양심이 없지 않습니까? 그 양심, 그것이 바로 뭐예요? 그게 음행이라니까요. 왜 남편이 갖다 입혀주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네 스스로 자존심을 세워서 나도 일할 수 있어, 나 돈 벌 수 있어. 예전에 제가 옛날 교회 있을 때 그 신방 갔었는데 그 아내분이 LG 무슨 거기 다니고 있었는데 남편보다 좀 더 일을 잘하니까 돈을 더 벌었나 보죠. 그 자부심이 있더라고. 내가 더 버는. 근데 이제 애를 낳아서 어쩔 수 없이 집에 들어 앉아 있으니까 이제 그게 이제 자존심 상하나 봐요. 그래서 참 쓸데없이 자존심 세운다. 남편이 벌어오는 걸 살면 안 되나? 근데 남편하고 경쟁을 벌이는 거죠. 남편하고 경쟁, 돈 누가 더 많이 버냐 경쟁. 그게 음행이라니까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개별적인 의로움으로, 개별적인 선행으로, 개별적인 무슨 행위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는 아무도 그건 다 지옥가예요. 하나님 나라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의를 덧입은 자들만 그의 신부가 되어서 구원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이상하잖아요. 뱀이 강대로 하라 명은 같이 그다음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이 떠나 불평할까 두려워한다.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 깨끗함. 그건 어떤 거예요?
나는 신랑이신 당신의 그 피 없이는, 당신이 이루어 놓으신 공로 없이는 나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그것이, 전적으로 신랑이신 그리스도 예수께 기대는 그것이, 그게 믿음이잖아요. 근데 또 얄팍하게 또 나만의 의를 챙겨, 나만의 공로를 챙기고, 나도 이거 했잖아, 나도 이거 했어, 발로 확 차버린단 말이죠. 나도 이거 이루었는데 이거 안 알아주시나 주님이. 안 알아줘, 안 알아줘. 그게 부패함이에요. 자기만의 영역을 챙기는 거, 자기만의 의로움을 챙기는 거. 나 요거 했으니까 나 요만큼 나 인정받을 수 있을 거야. 그 본인이 뭔가 교회에서 뭐 봉사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있어, 은근히. 그게 어때요? 그게 부패함이라고, 그게. 그 다음, 그, 4절 말이에요, 4절. 만약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다른 예수는 뭐냐 하면, 나 신랑 예수 힘들어, 너도 좀 해. 이게 다른 예수예요.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다른 보혜사 성령은 오직 너 왜 신랑이신 예수를 믿지 않느냐, 왜 너만의 또 오히려 챙기냐, 왜 너만의 또 선행을 챙겨. 그건 의미 없어. 그게 참된 성령이신데, 악한 영들은 그 뭔가 너만의 선행을, 너만의 의로움을 챙기라고 자꾸 우리한테 압박을 가하는, 너만의 거룩을 챙기라고. 너만의 거룩 주님 보시기에 아무 의미 있는 부패한 썩은 냄새나는 거란 말이지.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응답하는구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기에는 그 다른 예수,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루신 공로와 인간의 어떤 그 공로가 적당히 섞여 있는, 그 조화되는 그런 예수를 사람들은 전파하고 좋아한다는 거죠. 자, 돌아와서 마칩시다. 돌아와서 마치려면 돌아오면 오늘 그 끝에 보면 에스겔 23장 그 끝에 35절 말씀에 35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나를 잊었고 또 나를 내 등 뒤에 버렸은즉 너는 내 음란과 내 음행의 죄를 담당할지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는 아까 말했죠. 계시 가운데 우리는 어때요? 음료로 고정돼 있어요. 따라서 음료이기 때문에 우리가 담당해야 될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그 모든 죄 누가 다 담당했습니까? 주님이 십자가 담당, 우리의 신랑이신 주님이 다 담당을 했어요. 그럼 우리는 여기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뭘 담당하는 겁니까? 우리는 신랑이신 예수가 담당하신 그 담당하신 짐이 어떤 짐인지를 다만 이 몸을 통해서 우리는 맛을 볼 뿐이에요, 맛보기로. 아, 이것이 신랑이신 주님이 담당하신 죄의 무게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뿐이죠. 그래서 어때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고백하는 겁니까? 강도의 고백처럼 이렇게 우리가 늙고 병들고 쇠퇴하다가 이렇게 우리가 사람에게 무시받다가 이렇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못 벌어서 이 멸시받다가 이렇게 주는 것이 어떻다? 마땅하고 당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서 뭘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 신랑이신 주를 바라보는 거죠. 내가 당하는 것도 이렇게 아픈데 신랑이신 주님께서 당하신 것은 얼마나 큰 것인가를 그때 바라보는 거예요. 자, 다시 몸을 대신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아픔을 통해서 우리가 져야 될 모든 아픔을 대신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픔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미 고온된 상태에서 주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 피의 가치, 피의 무게를 우리는 우리 몸으로 알아가는 거죠. 아침에 막내딸이 저를 이제 일어나라고 하더니만 빨리 나와보라고 딱 했는데 식탁 갔더니 식탁에 막 토스트를 구워놓고 막 계란 후라이를 얹어놓고 그다가 막 커피 한 잔 딱 끓여놓고 이렇게 사과 잘라놓고 이제 아침을 먹으라고 그래서 웬일이냐, 자기가 뭐 한번 아침 준비했다는 거죠. 중학생짜리가. 그래서 그걸 기대하지는 않았지만 이게 얘가 뭐 사과를 깎고 뭐 자르고 뭐 토스트를 구워서 뭐다 뭐 바르고 계란 후라이를 얹고 또 아빠가 반숙도 딱 반숙을 했다고 반숙을 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쉽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이거 한번 함으로 말미암아서 아무렇지 않게 준비됐던 그동안의 많은 식사가 어떤 것인지를 경험할 수 있잖아요. 지금 주님께서는 우리 몸을 갖고 이 땅을 지나게 하시면서 주님이 짊어지신 그 죄의 무게, 음행의 무게 자체를 우리로 하여금 겪게 하시는 겁니다. 주의 아픔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고 주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영광이 어때? 그 영광에도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만 읽고 마칩시다. 골로새서 1장. 빌립보서인지 헷갈리네요.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고난은 어떤 고난이에요? 이 고난은 이미 신랑이신 주님께서 짊어지시고 완료해 놓으신 고난에 우리가 거기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서 신랑이신 주님이 짊어진 고난의 무게와 아픔을 우리가 아는 겁니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왜 그렇게 가정이 박살나고 고통을 당한 거예요? 장차 앞으로 오시게 될 그리스도 예수가 짊어질 그 어떤 고통이 무엇인지를 욥이라는 사람 미리 앞서서 온몸으로 겪으면서 예수를 증거한 거죠. 성도는 자기 온몸으로 인생의 고난을 겪으면서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픔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시받으면 무시받으시고 돈 없는 걱정도 하시고 아프면 아픈 것도 받으면 그때마다 어때요? 주님이 친히 감당하신 그 고난의 무게와 아픔을 함께 참여할 수 있다면 이미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 된 자가 되는 거죠. 거기에서 섣불리 이걸 통해서 나를 바꿔보자. 우리는 이미 고정. 무엇으로? 음료로. 무엇으로? 죄인으로. 강도와 세리와 우리는 창기로 고정돼 있고 다만 그 위에 떨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통해서만 우리가 의로움 받는 거죠. 그렇게 오홀리바의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다가올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미 이스라엘을 택하신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음녀였음을 주께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때도 이미 우리는 음녀였음을 고백합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음녀임을 고백하고 다만 우리 위에 덧입혀진 신랑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수고와 희생과 땀의 피와 눈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결한 처녀로 주 앞에 들어갈 수 있음을 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를 기도드립니다. 아멘.